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여행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행을 하려면 즉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 가시려면 방문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예, 비자가 필요하죠. 그죠? 뭐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돈이 제일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자가 있어야죠. 그죠? 근데 요즘은 비자 말고도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PCR 서티피케이트라는 걸 필요로 하는데 PCR 서티피케이트이 뭔가 하면 코비드 항체 검사 결과 이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네거티브가 나온 것을 3일보다 더 오래된 건 안 되고요. 3일 내에 받은 결과증이 있으셔야 비행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 또 어디에 살고 있고 나는 누구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좀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그냥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프루브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사시든 한국에서 사시든 영국 가서 사시든지 간에 우리는 장소와 나라와 상관없이 어디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애굽에서 탈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슨 라이센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PCR 서티피케이트처럼 어떤 무슨 용지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그러고 살아갔을까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성막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뭐가 적혀져 있죠? 10계명이 적혀져 있는 10 커맨드먼트가 적혀져 있는 그 돌판을 2개의 이 약속 증표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 넣고 어디로 가든지 그 법궤와 함께 다녔으니까 그 돌판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이고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정말로 그랬는지를 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이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 이전에도 이 세례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있었습니다. 이 세례는 원래 뭘 하던 것인가 하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헬라인이라도, 비록 로마인이라도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어느 정도였는가? 지금도 이들은 아주 엄청나게 율법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의 율법에다가 39가지의 법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39가지를 구체적으로 지키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냈던 것이죠. 39가지가 어떤 게 있나 제가 적어왔는데 다는 못 적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씨 뿌리지 말기. 안식일날 씨 뿌리면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구약에서요. 또 밭갈지에 말기. 그죠? 그러니까 그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자르지 말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또 묶지 말기. 또 묶으면 안 되고 또 매듭 매기 금지. 어떤 매듭을 매거나 또는 매듭을 푸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디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진짜 유대인들은 절대로 풀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듭 풀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이 아주 세부적인 법들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굉장히 드러냈던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오래전이지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갔는데 호텔인데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전용, 하나는 일반인 전용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유대인 전용은 안식일 날이 되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율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율법에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20층까지 매 층마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20층까지 가려면 아주 하루 왼종일 걸립니다. 1층 열려, 2층 열려, 3층 열려, 4층 열려. 왜냐하면 이게 율법상 이거 누르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호주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 안식일 날 재밌는 광경을 하나 보는데 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대요. 유대인들이. 눌러야 조금 이따 파란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누르면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르고 남이 눌러줄 때까지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어야 길을 걷는답니다. 너무 재밌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뭔가 하면 호텔에 가면 안식일 날 호텔 암만 멋있는 호텔에 가도 사람이 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참고로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요. 우리 화장실이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화장실을 못 쓰시는데 우리 서영구 집사님께서 옆에 미장원 화장실을 빌리셨대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급하신 분, 정말 급하신 분, 우리 지금 한 5, 60명이 한꺼번에 가시면 미장원 망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명씩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화장실에 가면 안식일 날 뭐가 문제예요? 예? 이거 누르는 것도 문제네, 그죠? 근데 그건 아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나 하면 휴지를, 토일렛 페이퍼를 끊어야 쓸 거 아닙니까? 잘라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르면 뭐예요? 이거 유대인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리 안식일 되기 전에 이렇게 일정한 크기만큼 잘라가지고 내가 몇 번 갈 건가 생각해서 화장실을 미리 이렇게 화장실에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한 호텔에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뭘 냈는가 하면 이 토일렛 페이퍼, 이거 롤로 감겨져 있는 거 말고 티슈, 이거는 끊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텔에 있는 모든 화장실 휴지를 안식일 전날 이 깍티슈로 싹 바꿔놓은 거죠.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식일 지난 다음에 봤더니 하나도 안 썼더래요. 왠가 했더니 아무리 좋은 깍티슈도 처음에 한 장은 이 겉은 뜯어야 되거든요. 이 박스는. 그걸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깍티슈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 남겨놨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유대교를 믿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명해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죠? 예수님의 follower들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건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신약에서 뭘로 표현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신약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율법이 전혀 없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한 가지의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더 만들어냅니다. 이게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법이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수많은 법을 더 단축시켜서 하나만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었던, 증거였던 이 10계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이 딱 2가지로 정리해서 주신 그 10계명을 더 정리하셔서 한마디로 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로운 계명은 구약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계명을 총으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동안 오해하던 것, 구약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하던 것, 그것은 그들이 수많은 그 율법들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이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오히려 딱 하나만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한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증명하며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날에 이것이 여러분 인생과 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나타내고 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싸우죠.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런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봉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선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세핀이 얘기했죠. 우리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합니다.
저게 얼마나 파워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아시스 카페가 여러분들 나중에 와보시면 이 웰링턴에 있는 시내에 있는 어떤 카페들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커피 먹어봤는데 우리 조세핀이 타주는 이 바리스타로 타주는 커피 죄송하지만 그렇게 베스트는 아닙니다.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아시스 카페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들을 도와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도와가고, 방황하는 사람을 도와가고, 아까 우리 간증을 들었듯이 자기는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오아시스 카페에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그죠? 마음의 안정을 누려가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보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음도 잘 틀려요. 그죠? 아까 보니까 이 가사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이들 안에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와이타니로아로 이사를 가서 동네가 너무 사실은 좀 무서워서 처음엔 걸어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루 용기를 내서 여기 걸어보자. 그리고 정말 다 문 닫은 것 같은 상가 앞에 갔는데 거기에서 오아시스 카페 간판을 본 거예요. 암만 해도 크리스찬 카페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간 거죠. 우연치 않게 들어갔는데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틀리지 않았어요. 물론 아마 신학적으로도 우리랑 좀 다를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랑 문화적으로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들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기고, 어떻게든지 눌러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위에 올려서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 사랑을 되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주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삶에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을 버리십시다. 그렇죠? 불만을 버리십시다. 제발. 좀 다툼을 버리십시다. 다른 사람 보면서 화내는 것을 우리 좀 버리십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에게 편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